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37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영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고 하며 가벼운 재주와 작은 욕심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주와 발심의 크지 못함을 걱정하라 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배우는 사람도 작은 데에 들이던 그 공력을 다시 큰 데로 돌리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이니라.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다가오는 법문인 것 같습니다. 대개 수행을 한다고 하면 뭐 수행자가 그렇게 뭐 잘 기뻐하고 잘 슬퍼하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하면 그 수행자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오래된 고정관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 고정관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수행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합니다. 대종사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법문 같이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인들이 수행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그런 희로애락의 감정을 그러니까 이제 기쁘고 화내고 슬퍼하고 뭐 즐거워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다 더 붙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분노를 한다거나 뭐 공포심을 갖는다거나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감정들을 다 그냥 통틀어서 그냥 간단하게 희로애라고 표현한 거죠. 감정의 종류라는 게 다 이름 붙일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그냥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표적인 감정을 그렇게 네 가지로 써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인간의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감정, 온갖 이름 붙일 수 없는 모든 감정들을 크게 보면 긍정하시는 겁니다. 감정 자체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곳과 때에 맞게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적절하게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러니까 수용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영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감정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을 쓰는데 도에만 맞게, 여기서는 중도라고 하셨지만 조금 더 크게 하면 도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 감정적으로 이때는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고 뭔가 사람이라면 꼭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뭔가 뒤틀린 감정으로 즐거움을 느끼거나 쾌감을 느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사회문제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무슨 소시오패스니 뭐 여러 가지 사이코패스니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그 감정을 도에 맞게 쓰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것이다.
슬퍼할 만할 때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수행의 첩경이고 수행이 잘 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 앞에서 보면 36장에서도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리자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대종사님은 작은 것을 크게 키우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그런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가르침이다. 대종사님은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신 거고 그것을 잘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내 심신작용, 내가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도대체 왜 하느냐 하는 것들을 늘 깨어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주제하고 적용을 한다면 보통의 사람들, 마음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은 내 심신작용이 어디에 끌려가냐면 많은 경우에 감정에 끌려갑니다.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해도 내가 미운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오케이라고 하거나 동의하거나 힘 실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미운 짓을 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뭐랄까 진급하고 서로 나아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같이 간급하고 불행에 빠지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가장 많이 내 마음과 행동을 끌고 가는 주체는 내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불지품 8장을 보시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중생은 희로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애락에 초월하여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애락을 노복같이 부렸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희로애락을 쓰는 그 수준, 마음의 경지, 마음의 힘 이런 걸 세 가지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문하고 딱 그 매치가 되는 건데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나의 감정, 인간의 감정을 쓰는 세 가지를 중생, 보살, 여기는 부처 이렇게 나눈 거죠. 이제 우리 법의 등급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참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사실은 그때 그 시절에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간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보살은 이제 이 감정에 초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감정을 부여 쓰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감정을 노복같이 부려 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화를 낼 까닭이 별로 없다. 그런다면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깊은 마음에서 애민심, 누군가 실수해서 제자가 실수를 해서 애민심이 나서 그 있는데 방편 삼아 이 사람을 한번 꾸짖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화난 것처럼 방편 삼아 화도 낼 수 있는 그런 경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뭐 좀 화도 내고 이러시면 부처님들의 그 감정 상태를 보고 중생들이 판단하면 그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서 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 감정을 그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시면 그것대로 우리 인간관계, 우리 공동체에
다 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슬퍼하면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 때문에 다른 사람 슬픔이 상쇄된다든지 이렇게 또 뭐 화를 내시면 그 방편 삼아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거를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자기가 못 이겨서 하는 거는 중생이고 그래도 알아차려서 좀 끌려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정도면 보살이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사용하는 단계면 부처님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재주와 욕심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주와 발심에 크지 못함을 걱정하라 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있다. 저번에도 이제 나온 법문이지만 욕심을 아주 없애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종사님은 주로 욕심도 더 키워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키우고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게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질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자식을 좀 유복하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서 유복하게 키우고 싶다 하는 거를 자꾸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꾸 그 욕심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잘 못 입고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그냥 다 내가 그 사람들 유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서원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크기가 아주 커버리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100이 200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커버리면서 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되죠. 욕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적 욕심이 공적 욕심으로 확 전환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뭐 100억짜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데 200억짜리 부자가 되라 이렇게 그런 정도의 문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사심이 떨어진 그런 큰 서원까지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새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배우는 사람도 작은 데에 들이던 그 공력을 다시 큰 데로 돌리라는 것이니 이것이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이니라. 우리나라 농업학자 중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어떤 분이 그 구황작물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뭐 감자나 옥수수 이런 것에 그 전문성을 가지신 분인데 다른 나라 못 사는 나라에 그 정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면서 그 농업 시스템까지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욕심을 좀 키우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사실은 사회 곳곳에 그렇게 사적 욕심을 공적인 욕심, 서원으로 바꿔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여기서 그게 이렇게 서원으로 양적으로 커짐과 동시에 질적으로 그 욕심의 내용이 이렇게 전환될 때가 좀 우리로 얘기하면 정신개벽에 가까운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돼야 정말로 이제 큰 욕심을 내는 사람이고 그 잘 키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법은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좀 욕심을 한껏 키우면서 서원까지 이제 질적 변화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불재중 이런 서원들은 이제 그 마지막 단계죠. 가장 큰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어떤 세속적인 성공 보상을 바라거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그런 아주 크다고 하는 표현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단계의 큰 서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그 참고서에 보시면 나의 마음 공부에 보면 희로애락의 감정을 곳과 때에 맞게 잘 쓰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이거는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때와 장소에 맞게 내 감정을 잘 발현하고 있느냐? 어떠세요? 우리 권 선생님. 권 선생님 발현하려고 그러면 좀 부처님 경지에 가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희로애락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일어난다는 걸 아는 것이,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쵸, 기본이죠. 예. 화가 나면 예. 그걸 알아차려야지 뭐 이걸 스톱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보통은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나는 그 가속도에 의해서 막 화를 있는 대로 다 부리고 끝이 나야지 이제 스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단 딱 일어났을 때 그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상당히 이제 되는데, 아직 중생 단계라 그 희로애락을 부려 쓰는 거는 이제 아닌데. 그래도 이게 뭐 100% 그렇게 안 되더라도 사실 부분적으로 그렇게 아마 하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 밭에서 심전에서 마음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마음 공부가 너무 안 된 분들은 화를 한참 내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왜 냈을까, 뭐 어떤 사람은 왜 냈을까 생각도 못 하고 그냥 그런 경우에 거의 최악의 경우고, 다 낼 대로 낸 다음에 하고 후회에 빠진다거나 이러면 이제 중생의 단계고, 이제 알아차려서 이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뭐 예를 들자면 꾹 참고 그 경계를 넘겼다, 뭐 그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화를 좀 표현을 해서 이 결과가 좋게 된다면 뭐 표현을 좀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다 계산된 그 자비방편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절하게 내고 상대방한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2단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게 예를 들어서 화가 나는데 이제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이제 바쁜데, 그렇죠. 그 순식간에 이게 반응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하려면, 그게 몸에 체득이 안 되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쉬워지고 빨리 알아차려지고, 그러니까 2단계로 가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쉬워지는 거예요. 이때가 더 공부가 어려운 거고, 뒤로 가면 그냥 유리알 같이 자기 마음을 보고 상대방 마음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쓰기가 이제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막 알아차리고 마음을 막 누르기도 하고 막 이럴 때 힘든 거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도자들, 단체, 사회, 국가, 세계적 지도자들이 만약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이러면 그 공동체한테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정에 이끌려서 뭔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지도자로서 자격을 평가받기 어렵죠. 그런 면에서 큰 걸 이야기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종교를 떠나서 누구든지 해야 되는 마음 공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금방 들으면서 한 가지는 우리가 계문의 법마 상정급에서 예. 대종사님께서 내지 말라 하신 말씀이 이렇게 좀 떠올랐어요. 예. 그래서 희로애락의 감정은 나는 것이잖아요. 예. 경우에 따라서 자연히 나는데,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은 이제 내지 말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것이 내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은 힘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막 상당히 힘이 필요하고,
근데 그 가운데 조금씩 힘이 조금씩 빠져도 덜 들어도 수월하게 되면서 재미를 느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법마 상정급에서 재미를 느끼는 단계라고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큰 서원을 이렇게 바라보면 때로 그것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일어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아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누르고 이런 것보다 거기만 이렇게 폭 빠져서보다 한 단계 멀리서 탁 보고 이것이 공부다 하고 생각하면은 또 작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컨트롤하기도 좀 수월해지죠. 감정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38장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약간의 지혜가 생김으로써 큰 공부를 하는데 성의가 없어지고 작은 지혜에 만족하기 쉬우며 약간의 권리가 생김으로써 사욕이 동하고 교만이 나게 되어 더 전진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여기서도 이제 작은 것, 큰 것 이런 그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찬찬히 이 법문 말씀을 음미하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공감할 만한 그런 그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과 수행을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거나 뭐 보온을 하는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크게 위태한 때가 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위험스러운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차 사고가 나서 위험한 게 아니라 뭔가 잘못돼서 의도하는 바와 달리 불행에 빠진다거나 내가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된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대목은 참 그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실은 지혜를 열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대종사님이 거기다가 경계해야 된다고 주의해야 된다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열릴 때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주의심을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뭔가 성공하고 뭔가 권한이 생기고 권리가 생기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게 권리가 생기고 돌아올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위태한 때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위태로워지는 주체는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그 어떤 위태로운 위험한 가시밭길을 들어가서 위태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그 위태로움이 잉태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그 원인이 돼서 위태로움을 초래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중에 이 말씀 중에 그냥 읽으면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부분이 있는데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37장에서 아까 공부한 대로 감정이 다 나간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미리 알아차려야 된다고 하셨듯이 여기서도 위험에 빠지고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 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 미리 알아야, 예, 미리 알아야 된다 이 표현이 지금 첫 문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미리 알려면 늘 내 마음을 온전한 상태로 챙기고 있어야 미리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이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약간의 지혜가 생김으로써 큰 공부를 하는데 성의가 없어지고 작은 지혜에 만족하기 쉬우며 약간의 권리가 생김으로써 사욕이 동하고 교만이 나게 되어 더 전진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뭔가 지혜가 조금 생겼어요. 권리가 조금 생겼어요. 여기에 만족해서 머무는 겁니다. 주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여기 머물러서 편안한 걸 뭐라고 하죠? 안주. 안주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만족해가지고 그냥 편안해. 뭐 자기가 다 이룬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큰 지혜를 깨닫고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불보살 관점에서 요거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답답하죠. 안타깝고. 저 사람 무한히 성장할 수 있고 무한히 마음 공부도 이 3대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해가지고 거기 재미 붙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다 된 줄 알고.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작은 지혜에 만족하지 말고 이런 거 작은 권리 왔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서 안주하면 그냥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된다. 잘못하면. 조심하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들 보면 그러죠. 고생 끝에 사업에 좀 해가지고 돈 좀 벌면 벌써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쟤 좀 돈 좀 벌더니 변한 것 같네? 뒤돌아서서 그러죠. 그 사람이 밥 사주고 막 멋있는 차 구경시키고 막 이런 다음에 돌아가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쟤가 좀 변한 것 같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사람 변한 것 같네 소리 들으면 어때요? 결말이 안 좋죠. 반대로 되려면 어때요? 아우, 저 사람은 진짜 아는 것도 많은데 참 겸손하네. 그리고 뭔가를 많이 이루고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도 늘 부족하다고 하고 겸손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평가도 달라지고. 보나마나 그거는 그 진리에 그 응감하시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신불 사은님의 그 뭐랄까요, 복을 받아도 더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대목들은 참 우리가 이런 본문들은 자주 읽어서 마음의 표준으로 살면 참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좀 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대개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사람은 왜 빠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알지 못하고 코앞에 위태로움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생기는 건데 결국은 우리 교전 전체가 인과의 이치를 말씀하는 건데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것이 어떻게 화로 변할 수 있는지, 작은 만족이 어떻게 교만으로 변하고 교만이 위태로움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쭉 말씀하신 거죠. 고정불변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쓸 때마다 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와 인과의 이치는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못하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 하는 대목 중에서 다 나오는 거죠. 조심한다. 마음 공부 안 하면 조심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여기가 지금 쥐레밭인지 꽃밭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를 누가 잡아 끌어다가 그 구렁에다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법문에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업자득인 거예요. 인과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업자득 그러잖아요. 내 심신작용이 내 행복이나 내 불행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냥 뿌린 만큼 거두는. 여기서도 똑같은 거죠. 예.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작은 지에 만족해서 큰 공부를 하는데 성의가 없어진 경험은 없으시죠? 아직 없어야 됩니다. 공부하는데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 있지요. 있지요. 예. 대종사님 생각하고 소태한 대종사님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하면서 진짜 이 불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진짜 영원한 세상에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 하고 겸손한 생각을 해야 우리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보시도 많이 하고 무아봉공도 하고 좋은 일 은혜를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교도님들이.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마음이 또 병통이 돼가지고 그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애써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선행, 복을 짓는 행위가 그 잘못된 한 마음으로 그 화근이 되고 복의 씨앗이 되고 아주 곧바로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정제를 희사했는데 이거를 몰라줘? 이렇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그 즐거웠던 기억이 이제 굉장히 위태로운 마음으로 이게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아주 밑바닥에 아주 견고하게 그 마음 공부가 자리 잡아야 위태롭지 않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성립 공부나 뭐 깨달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시는 이유가 그냥 이 온갖 마음이 일어나는 그 이전을 성품짜리라고 한다면 이 성품짜리를 깨달아야 내가 내 마음에 속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 근본적인 마음짜리를 알아야 마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내 마음에 속는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39장 한 제자 수십 년간 독실한 신을 바치고 특히 좌성 공부에 전력하더니 차차 정신이 맑아져서 손님의 내왕할 것과 비 오고 그칠 것을 미리 아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수행하는 도중에 혹 반딧불같이 나타나는 허령에 불과하나니 그대는 정신을 차려 그 마음을 제거하라. 만일 그것에 낙을 붙이면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사도에 떨어져서 아수라의 유가 되기 쉽나니 어찌 정법 문화에 그런 것을 용납하리요. 이 법문에서는 이제 좌선 공부와 어떤 신통 그런 것들에 대한
법문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옆집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사는데 사람들 내왕하는 것도 미리 알고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이런 것도 미리 알고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아는 이야기를 하고 좀 신기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요번에 내 아들이 입시를 봤는데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하는 거 묻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나죠. 예. 그런 마음들이 자꾸 커지면 어디로 빠지냐면 이제 사도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도 이 대도에 들기가 어렵다 하고 크게 경책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좌선 공부를 하면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허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수행하는 도중에 혹 반딧불같이 나타나는 화령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렇게 식구처럼 그 심경을 표현하실 때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달에다가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만상 만 가지 이 삼라만상 뭔가 존재들이 자연명이다 스스로 밝아졌다. 이 줄이면 자명하다고 할 수 있죠. 그냥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유의 본래 면목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정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반딧불 가지고는 지금 뭐를 비춰볼 수 있을까요? 예, 반딧불이라고 하는 비유를 쓰셨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이 이 교전에 있습니다. 손님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일기의 변화를 하는 정도를 하려면 그 반딧불 같이 반짝반짝 하는 정도는 그 정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대도를 수행해서 정말로 큰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말고 혹시 중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범상하게 지나가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헛된 신령함이죠. 예, 허령입니다. 그대는 정신을 차려 그 마음을 제거하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자꾸 마음이 뺏기면 뭐예요? 정신을 뺏기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고. 정신 차려라. 그게 본류가 아니다. 대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상당히 엄한 표현을 쓰십니다. 좌선의 공덕이 정전에 보면 10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도 이런 표현은 없어요. 비 오는 거를 맞춘다든지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맞춘다든지 하는 건 아예 없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좌선의 공덕을 보시면 정신수양을 통해서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얻도록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큰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어찌 정법문화에 그런 것을 용납하리오. 이 말씀 뭐예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 대종경 선회록에 약간 신비로운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거기 대종사님께서 수도를 하실 때 이제 심령이 열리는 것 가운데 이제 허령이 열리거나 신령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허령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번갯불 같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데 그 필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근기가 약한 사람한테는 병만 갖다 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지혜가 밝아지는 것하고 이렇게 약간 신비롭게 그냥 그 밝아지는 것하고는 구분을 확연히 하셨어요. 이제 좌선의 공덕은 아주 평범해요. 이 정전에 나와 있는 거지만 첫 번째가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진다. 좀 싱겁죠. 좀 싱겁죠. 아니 경거망동은 나이 좀 먹으면 경거망동 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꼭 좌선 수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신수양을 열심히 하고 좌선을 오랫동안 하고 그렇게 사막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거망동하고 삽니다. 그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허여면 경거망동 안 합니까? 경거망동하고 사는 거예요. 법도에 안 맞으면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때에 맞지 않고 법도에 안 맞으면 경거망동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거망동합니까? 두 번째가 제가 10가지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인용을 일부만 하는데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 깊어요. 왜? 너무 평범해서. 제가 이 오른손에 지금 펜을 들고 있잖아요. 이 물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을까요? 예, 뭐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동작을 한다면 내려놓고 이렇게 먹는 게 맞죠. 이게 육군 동작이에요. 육군을 사용해서 움직여서 업을 짓는 겁니다. 육군 동작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먹는 게 육군 동작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가 육군 동작이거든요. 그렇게 확장해서 본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를 들고 이 손으로 또 펜을 들고 그 든 펜을 가지고 칠판에다가 글을 쓴다고 하는 듯한 어리석은 순서가 하나도 맞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인과의 이치하고 어긋난 행동들을 하고 사는지를 안다면 이 법문에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 물 한 잔을 먹는 순서가 아니라 인생에 지켜야 될 그 상식적인 인과의 이치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생각할 게 많은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내용들이 평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평범하지만 비범한 법문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도를 깨달았다.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은 사람이 도를 깨달은 겁니다.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그렇죠. 제가 지금 강의도 하지만 이때에 이야기할 것, 여기서 얘기할 것, 나중에 이해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뒤바꾸면요. 큰일 납니다. 인간관계 할 때도. 이런 것도 다 순서죠. 그렇죠?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거나 어른이 아이 짓을 한다거나 그것도 안 맞잖아요. 이거 쉽게 보면은 쉽지만 이걸 확장해서 보면 정말 근데 여기다 대고 손님 오고 비가 오고 뭐 이런 그런 거를 안다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정신수양의 공덕 같고 이렇게 평범한 말씀은 마음에 담기지 않고 그런 사람은 눈을 제대로 못 뜬 사람이다. 이런 평범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는 좀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끝에 보면 좌선의 공덕에 이제 맨 끝에 가면 자성의 회광입이 나타나고 극락을 수용하고 생사의 자유를 얻고 이런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좌선 공부 하나로 얻을 수 있는 이 공덕이라는 것이 참 정말 큰 거구나. 그래서 저도 오랜 세월 좌선을 아침마다 하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작은 것에 빠지지 않고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공덕을 얻기 위해서 좌선 공부에 정성을 들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다 나온 내용이지만 어때요? 그 반딧불같이 나타나는 허령을 구하는 마음이 정말로 없으세요? 이왕이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허령을 구해질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 잘 뭐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한번 해볼 만하긴 할 것 같아요. 아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도 그렇게 구하신다고 그러면 구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구나. 예. 그러지 마세요. 예. 나중에 보면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좀 얻어지는 수가 있어도 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 정신수양의 목적이 정전에 있거든요. 3악장에 그 좌선의 공덕에도 나와요. 좀 비슷하게. 이제 정신수양이 더 크기 때문에 정신수양의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등산 가실 때 어때요? 이렇게 큰 길이 있는데 옆길, 새길 같은 거 있잖아요. 대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요 새길에 팻말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네. 들어가지 마시오. 왜? 암벽 구간 위험합니다. 여기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안전하다면 이 표지는 붙이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새길로 가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이 법문 말씀이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새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를 정자 정법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혼탁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법을 빙자해서 정말 삿된 가르침을 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세태가 참 안타까운데 정법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정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표현했든지 간에 정말 이것이 바른 법이고 그 바른 수행길을 가면 그 목적한 바른 공덕을 얻을 수 있는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이 정법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불교 교무 입장에서는 정말로 사람들을 그 위험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횡행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앞뒷장을 합치면 수행을 하다가 허령을 잠깐 보고 그게 이제 다인 줄 알고 앞장처럼 이제 지혜가 생겼다고 만족하고 스톱하면 최악의 경우가 되는 그렇죠. 위태로워진다. 예. 이 대종경이 대종사님 이게 법문이 좀 긴 경우에 이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 놓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짧지만 내용상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이렇게 이어붙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법문 시작할 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 잘라서 이제 장을 나눈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듣는 사람들의 내용이 그 대상자가 달라질 때는 시간과 장소가 다른 데서 말씀하신 건데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붙여서 편집을 해 놓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좌선의 공덕을 보면 이렇게 쭉 해놓으셨는데, 좌선을 하면 뭐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 이게 이제 좌선만 딱 오로지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문도 있고 뭐 그렇죠. 슬퍼- 사막을 골고루 해야죠. 해서 이게 좌선의 공덕인지 법문을 읽어서 그런지 그렇죠, 이게 그렇죠. 구분이 안 되는 예. 거라. 좋은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네. 조용하게 마음을 가지런히 한 다음에 이제 교전을 30분 정도 읽는다. 그러면 그 시간은 과연 경전이니까 사리연구 과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신수양의 효과는 없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 공덕이 같이 있는 거죠. 정신수양의 공부도 같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구분을 했을 뿐이지 주와 종을 나눠서 그런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경전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정신수양을 바닥에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왜 정신이 맑아졌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 작업 추자도 결부시키자면 그런 거죠. 아, 경전을 읽다 보니까 아, 내가 괜한 고민을 했네. 저번에 한 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머리 안에서 교통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행동은 안 했지만 이 작업 취사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전 읽다가 머리가 딱 정리가 되면 어때요? 개운하잖아요. 그 꼭 작업 취사라고 하지 않아도 그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 쇠술랑의 세발과 같다고 표현하신 게 이 다 통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주된 과목은 경전을 읽는 거니까 사리연구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묘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좌선만 열심히 한 제자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종경 공부가 너무 재밌는 게,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고 생각하다 보면요, 이 대종경을 만드신 우리 스승님들이 그 맥을 딱 잡아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법문이 바로 이 좌선에 너무 열심히 했던 제자분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